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귀한 목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우리 박원철 목사님께서는 카나다 노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카나다 노회 노회장으로 우리 로스앤젤레스에 열리는 총회에 참석차 방문하셨다가 우리 지난 금요일 함께 말씀을 증거하셨고 또 오늘 귀하게 주일 예배로 또 말씀으로 우리 함께 섬겨 주십니다. 우리 박원철 목사님께서는 고신대학 신학과를 졸업하신 후에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고 캐나다 토론토로 유학 가셔서 그곳에 있는 틴데일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과 또 기독교 학문연구소에서 기독교 철학으로 석사 학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미시간에 있는 켈빈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철학신학 전공으로 또 신학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2007년 9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늘사랑교회를 개척하셔서 현재까지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 번역가로 활동하시면서 여러 귀한 책들을 번역해 주셨고 또 손수 집필하시면서 또 문서 사역에도 힘을 쏟고 계십니다. 우리 특별히 함께 오셔서 또 이 시간 말씀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성도들께서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십니다. 목사가 자기가 목회하지 않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쩔 수 없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사실 성가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들으면서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야, 일부 예배 성가대인데 참 잘한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께 일부 예배인데도 성가대가 참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뒤에 한 줄이 빠졌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목사님 의도가 한 줄이 빠졌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참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이렇게 훌륭한 교회 또 특별히 우리 나성 한인교회는 우리 북미 한인 이민교회사에 정말 중요한 또 위치와 또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아쉬운 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기 또 뒤에 이렇게 너무 크게 화면이 나오네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저 얼굴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신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오래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친구 목사님이 또 멀리 캐나다에서 또 여기 LA까지 오셔서 4년 정도 목회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함께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좀 자세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이 납니다. 가장 깊은 암흑의 시대에 가장 빛나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후에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왕국을 통틀어서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물론 거의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었고, 남유다에는 조금의 몇 명의 경건한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다 악한 왕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북왕국의 제7대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그래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또한 가장 악랄한 왕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아합은 들어보셨고, 또 왕들의 아내인 왕비 중에서 왕비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다들 모르죠. 근데 한 사람은 알아요. 이세벨. 이세벨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가장 악한 왕비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이 딸 아달랴는 엄마와 아빠를 닮아서 가장 악한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나름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남과 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 전쟁 상황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유익을 위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다시 말해서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자신의 남편 요람이 죽은 후에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이 요람은 외삼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형제였습니다. 이 외삼촌을 병문안하려고 갔다가 마침 그때 반란을 일으켰던 예후에게 살해를 당해서 시체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다윗 왕 시대에 남아있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왕국은 기원전 721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까지 11명의 왕이 다스린 동안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역성혁명이라는 것은 성이 바뀐다는 거죠. 왕조가 9번이 바뀝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이 아닌 왕이 다스렸던 유일한 외에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11명의 왕이 계속해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이 다스렸는데, 유일하게 다윗의 혈통이 아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에는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가장 악한 왕비 이세벨과 가장 악한 공주 아달랴가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장 어두웠던 시대, 아합 왕이 활동하였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불의 종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데려가심으로 죽지 않고 성천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성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성천한 유일한 두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자신의 예언 사역이나 선지자 활동에 대한 독립된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어둡고 암담하였던 아합 왕의 시대에 엘리야의 존재는 너무나도 찬란하고 위대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들을 등장시키실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는 식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선언한 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선지자와 그 선지자의 활동을 소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 나타나는 일종의 공식처럼 나오는 이러한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약간 변형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준엄한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후에 2절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구약의 전형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야의 등장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시작 때부터 엄청난 굉음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향곡을 들으면 처음에는 좀 잔잔하게 피아노 소리라든지 오보에 소리라든지 플루엣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작은 소리로 시작되다가 클라이막스에 가서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광광광 그러면서 엄청난 소리를 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마치 교향곡의 클라이막스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과 똑같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천둥 번개처럼 선포되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둡고 암울한 아합 왕의 시대에 불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는 결국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명을 모두 죽여버리는 위대한 갈멜산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너무나도 무섭고 놀라운 이 갈멜산의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초죽음이 되어서 궁궐로 돌아온 이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에게 선지자 엘리야가 행한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고하니, 아합 왕의 보고를 들은 왕비 이세벨의 마음은 두려움과 함께 분노가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끌고 가서 기손 시냇가에서 처형을 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온몸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말할 수 없는 두려움도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세벨의 마음속에는 엘리야를 향한 분노와 엘리야에 대한 두려움이 혼돈하였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분노 때문에 엘리야를 직접 찾아가서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엘리야 앞에 직접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사자를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 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가 만약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나의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좋다라고 맹세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인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세벨의 이러한 맹세는 분노에 사로잡힌 한 여인의 애처로운 협박에 불과하였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세벨은 그를 직접 잡아서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엘리야를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서 암살하겠다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이렇게 위대한,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왕비 이세벨의 암살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가 목숨 부지를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목숨 따위는, 자기 목숨 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 많은 이방 선지자들과 우상숭배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전쟁을 했던 그 악랄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런 위협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살 대승리의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깊은 영적 침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남유다의 남단 국경 지역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남유다의 땅이라면 북왕조 왕비인 이세벨의 손길이 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땅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 강야에 있는 한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지치고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저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갔어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는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사역이고 무엇이고 자기 인생까지도 목숨까지도 다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죽었어. 자기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영웅 엘리야가 왜 이렇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육간에, 육신적으로만도 아니고 영적으로만도 아니고 영육간의 피곤함과 외로움입니다. 혼자서 아합왕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투쟁을 하였던 엘리야는 영육간에 피곤하였습니다. 혼자 싸웠기 때문에 피곤하였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외로운 투쟁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하고 지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침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이든 성도님들이든 영적 침체에 필요한 것이지, 영적 침체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를 당할 때에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encouragement. 격려는 말 그래도 용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한 자에게 격려를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용기를 다시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먼저 천사를 보내서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쉬게 하심으로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이든 육적이든 여러분,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7,000명이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우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 남은 자 7,000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와 함께할 남은 자 7,000명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곤함과 외로움 속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1992년 6월 달에 캐나다 토론토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열린문교회, 지금은 다운스부 교회로 바뀌었는데요, 우리 신 목사님이 나중에 거기에서 10년 이상 목회를 하셨죠. 그곳에서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좀 지나서 EM 전도사가 그만두는 바람에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한 1년 이상 되어 한 1년 가까이 제가 임시로 중고등부, 유스죠. 그게는 영어권도 있었고 1.5세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한국 학생들도 있었고 다 혼합되어 있었는데 그 유수를 제가 임시로 좀 맡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수련회를 이제 갔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갔던 것 같아요. 3박 4일로. 근데 그때는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이민교회도 잘 모르고 또 우리 2세들, 1.5세들의 문화도 잘 모르는 때라서 그 아이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또 신앙적인 또 성경적인 지적인 수준도 이만큼 높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이 이민 2세들은 제가 특별히 또 깊이 있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니까 관계가 많이 없었지.
근데 1.5세들 또 이렇게 우리 한의권 학생들한테 제가 야단을 많이 쳤어요. 야, 너희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지금 한국에 있는 너희들 나이대의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고 이 정도 놓고 한데 너희들은 이렇게밖에 안 되니? 이렇게 좀 야단을 많이 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졌죠.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그 아이들을 잘 이해 못하고 문화를 이해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게.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원 정말 지저분하고 기도원 본당에서 50명이 같이 잠을 자고 화장실 뭐 몇 개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쓰고, 그렇죠? 밥도 그냥 국하고 김치만 줘도 맛있게 먹고. 근데 좋은 수련회장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수련을 하는데 뭐 그냥 신앙적인 어떤 열정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너무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 때에 어떻습니까? 수련회 가면 무조건 불러 그러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뭔가 그렇게 해야지 수련회 간 기분이 나는데, 야, 얘들은 도대체 수련회 가서 뭘 하는지 찬양만 그냥 폼나게 하고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보내고 둘째 날 보내고 둘째 날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났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수준이 얘들을 이끄는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들어간 밤늦은 시간에 새벽 1시쯤 됐을 거예요. 제가 우리 예배 초소인 강당에 가서 혼자 기도를 했어요. 그때 통곡하면서 기도는 안 했지만 좀 많이 훌쩍훌쩍 했던 것 같아요. 훌쩍훌쩍 그러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놈들을 어떡합니까? 그때는 제가 너무 이제 제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있는데 한 남자 학생이 제 옆으로 와요. 그러면서 제 옆에 앉아서 기도를 같이 하는 한 10분 정도. 근데 그 놈이 누구냐면요,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놈이에요.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맨 사이에 왜 전도사님이 우리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왜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매사에 저를 비판하고 매사에 저하고 각을 세웠던 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언제 훌쩍거리면서 기도하는 게 불쌍해 보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옆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분 동안 기도를 해요, 같이. 그리고 기도가 어느 정도 끝나니까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제 같이 들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기도와 함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모든 아픔과 눈물과 실망감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아요. 나를 가장 괴롭히던 놈이었는데 그 친구의 기도와 그 격려의 말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 얘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야. 이 친구들은 정말 내게 귀한 양떼들이야.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막 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같이 함께 지금도 기도 기억나요. 마지막 날 얼마나 함께 그 넓은 강당에 그 수십 명이 한 50명 되는 아이들이 둘러앉아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나성 한인교회가 우리 한인 이민사에서 너무 중요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이 어두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엘리야처럼 위대한 빛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심으로 목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친구 목사님이라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동철 목사님은 정말 좋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찾기 힘든 목사님입니다.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외모적으로도 뛰어난 목사님입니다. 외모도 중요해요, 사실. 만나기 쉽지 않은 목사님이에요. 아니, 제 생각에는요, 사실 우리 친 목사님이요, 저 생긴 것 때문에 손해보는 목사님이요, 사실. 사람이 너무 반듯하고 고급스럽게 생겼어. 저는 결혼을 늦게 했어요. 우리 토론토에서 같이 공부할 때 늘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물론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한 시간보단 티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그 기숙사 아파트에 살 때 제가 자주 가서 밥 얻어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멀리서뿐만 가까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신 목사님은 굉장히 서민적이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렇게 까탈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급스럽죠. 사실 제가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고급스럽기는 제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제가 훨씬 더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 이 강단에 섰을 때 어떤 멀리서 볼 때 외모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차갑고 좀 멀리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좀 까다롭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가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물론 완벽한 목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목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목사를 찾으십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목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때 부족하고 일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담임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과 약점을 목사님 이렇게 하는 부분 고치세요,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됐으니까 좀 변화시키세요, 이렇게 비판하고 충고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사역을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둬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목사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목사님 스스로 변화시키고 바꿔서 채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100%에서 10%, 20%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신 목사님에게 더 많은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부족한 부분 또 메꾸는 더 뛰어나고 더 성숙하고 더 위대한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나성 한인교회와 또 우리 신 목사님이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엘리야처럼 위대한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남은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 목사님을 통해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
여러분,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당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담임 목사님과 이 당회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엘리야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방의 시대처럼 어둡고 암울한 이 시대에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남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성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엘리야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신앙으로 온전히 남은 자들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의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진리의 등대, 위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나성 한인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